정신과 의사이면서 심리학자인 피터 플랭클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1944년 거의 2차 세계대전이 끝날 그쯤에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서 정말 처참한 일을 당합니다. 그 전에 아버지는 이미 독일 나치에게 살해당했고 그 다음에 어머니도 같이 감옥에 갇혔는데 어머니와 가족들도 모두 가스실로 불려가서 다 시신으로 변해서 나오는 상황을 피터는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차례가 자기인 것을 직감적으로 압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죽음을 앞둔 휘러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언제 죽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도소지양,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정말 처참하게 허물어가는 자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자기는 죽은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 상황들을 보고 말 그대로 죽음을 앞둔 그러한 피러, 그는 공포와 그 두려운 순간들을 어떻게 극복할까 이제 희망조차 잃어가는 그때에 마지막 한 가지 생각해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그런 지경에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요나서를 나누니까 요나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지경에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저런 억압과 어떤 그 압박 속에 두려움 속에 내가 자유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는 주변 환경의 어떤 통제에도 눌리지 않고 그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에. 그것이 무엇이냐면 생각입니다. 생각은 누구도 억제하고 누구도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생각은 내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는 다시 한번 이미 알고 있지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자기의 자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생각이 있다. 이것이 나를 자유케 한다. 자극은 무엇이냐면 외부의 어떤 영향력, 외부의 무슨 문제들이 나를 다가올 때, 나에게 억누를 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생각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있다라고 그는 자서전에서 얘기합니다. 그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하나 있는데 그 공간은 바로 나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의 공간이다. 그리고 그 공간에는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능력이 있다고 그는 자서전에서 후에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 의지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이 좌우한다는 거예요.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 안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의 신앙 의지다라고 그분은 얘기합니다. 인간은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내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주도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들으면서 혹시 성경에 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성경에 어떤 사람들이 떠오릅니까? 말씀 듣느라고 성경에 누군가 생각을 못 하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과 구약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을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이 거의 비슷해요. 상당히 비슷합니다. 요셉은요 어린 나이 17세에 형들의 미움을 사서 노예로 팔려 타국에서 종살이로 합니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또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었습니다. 자기 뜻도 바람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이 젊은 나이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종살이 할 때나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그가 함께하는 것을 그 이스라엘 사람이 봤을 때 그는 이런 사람으로 불립니다. 그가 형통한 사람이라. 그리고 그 형통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입니다. 불신자의 눈에도 감옥의 간수도
애굽의 그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을 부를 때 너는 형통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만큼 매를 8번이나 맞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유기를 당하고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힙니다. 요셉과 아주 흡사합니다. 이 같은 극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그는 주를 향한 감사와 찬송이 그의 전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의 반응은 어떤 상황에 억울함에 결코 자기의 마음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중에 읽은 책 중에 이런 타이틀이 있습니다. 두 번째 화살. 두 번째 화살. 혹시 그 단어만 외워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은요, 첫 번째 화살을 피할 수 없답니다. 아무리 좋은 방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첫 번째 화살은 갑작스럽게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화살이 우리를 맞춘다는 거예요. 첫 번째 화살은 내 의지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화살은 내 의지와 상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방패로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화살로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어떤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의 두 번째 화살은 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나 바울이나 그리고 좀 전에 서론으로 나왔던 피로도 자기하고 상관없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첫 번째 화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했던 두 번째 화살의 반응은 믿음을 가지고 반응을 하나님 편으로 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시편 30편에서 23편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자기가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화살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화살은 내가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있을지라도 내가 비록 첫 번째 원치 않는 독 화살을 맞고 내 온몸에 전신에 마비가 온다 하더라도 나는 정신을 차리고 그 모든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나는 방어하리라. 그 고백을 다윗이 한 것이에요. 이제 설교 마칠까요? 이 정도면 오늘 설교에 은혜 받지 않았나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와 같은 극심한 고통과 고난의 상황을 닥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첫 번째 화살에 결코 좌절해서 안 되는 사람들이 송도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하더라도 임마누엘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녀는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영원히 맛보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요나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요나라는 선지자, 이 경험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선지자들을 가만히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상황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예. 이 시간 고개 끄덕거리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대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조금 인용하는 상황에서 얘기를 전해주는데 요나서만이 특이해요. 요나서는 자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셔요. 깨달으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믿음의 사람인 요나, 우리 성도 요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만 너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것에 전에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얘기할 필요도 있지 않는가 하는 아주 은혜로운 교훈을 함께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는 전체가 다 요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합니다. 그 무슨 얘기죠? 결국은 자기 얘기의 끝은 시작도 그렇고 끝도 그렇고 불순종이에요. 요나서가 보여주려고 하는 토픽은 불순종하는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신가가 요나서의 전체인 거예요. 오늘 읽은 요나서를 한마디로 우리의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감동적이에요. 그것은 신앙적으로 아주 놀랍게 순종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어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기적인가, 요나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위한 주도적이고 자아가 살아서 꿈틀이고 있는 모습인가를 요나서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통해서 인간의 뒤틀린 자아, 이것은 그냥 포괄적인 인간이라고 제가 얘기했지만 저와 여러분 뒤틀린 자아에서 나오는 불순종과 편견과 자기의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문제가 되고 있는가를 열실히 보여주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를 교훈 삼아 우리가 하는 말, 그것은 요나가 문제다 인 거예요. 누가 문제다? 예, 그 구약 성경에 나온 요나가 문제 아니에요. 어쩌면 그 요나 이름이 그렇게 좋은지 몰라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누가 문제다? 예, 기왕이면 좀 동영상 그 생방으로 하면 좋겠어요. 예, 가슴이라도 두들기면서 누가 문제다? 요나가 문제다. 요나. 다른 사람 문제 아니에요. 사실 살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문제 아니에요. 요나는 하나님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요나는 하나님이 문제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상황의 대명사로 그냥 적용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아닙니다. 첫 번째 화살이 나의 문제일까? 물론 아프죠.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화살에 대한 반응이 요나가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가 원치 않아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물고기 뱃속에. 오늘 요나는 물고기와 가장 친한 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바닷가에 낚시 가거나 또 생선회를 먹을 때나 물고기 먹을 때 반드시 요나에 대한 어떤 문제를 살펴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같은 사람 요나의 그 믿음, 요나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긍정적으로 같이 나누려고 해요. 예, 요나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부분보다. 그래서 오늘 요나가 기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는데, 본문은 하나님은 그 불순종한 요나를 통해서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주께 구원받은 자의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 예, 본문 안에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주께 구원받은 자의 신앙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뭐 하는 거죠? 예,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 나누어 읽겠습니다. 주께 구원받은 자의 신앙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다. 본문 1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본절에서 요나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그리고 그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한 것이에요. 요나는 이 고기 뱃속에 있는 것을 수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수월이 뭔 뜻이죠? 히브리어의 수월은 지옥을 얘기해요. 지옥, 무덤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것을 수월이다. 예. 더 이상 갈 데 없습니다. 가장 밑바닥인 상황인 것을 얘기합니다. 이 의미는 자신은 이미 끝이라고 생각했고 아무도 자신을 도울 어떤 그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가 한 가지를 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신앙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부르며 간구한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만약 물고기 뱃속이 아니었고 그가 안락한 침대에 누워 있었다면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실 거예요. 안락한 침대에서도. 그런데 요나는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본문 2절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중심 구절이 무엇이냐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여호와를 불러 아뢰었더니, 이게 더 조금 인용적인 해석이 되겠죠. 이 신앙이 주께 구원받은 자의 믿음으로 주님은 기뻐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대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 절망 같은 지옥 속에서 기도했더니 주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그러면 물고기 뱃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주님은 저 하늘 높은 곳에서 보좌에서 그냥 아주 편히 계셨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체휼하셨다고 히브리 기자가 고백한 거예요. 감동이 덜 되신 표정이에요.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온 것은 체휼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진짜 느껴져야 되는데 안 느껴져요. 왜 안 느껴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너무 바빠서. 그래서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 일심동체가 될 수 없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권면해 봅니다.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못 듣습니다.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아주 심플하게. 기도하면 있고 기도 안 하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없는가? 여러분 각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에 먼 거리 오셨는데 너무 제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면 다음에 안 올 수 있으니까 적당히 할게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기도하면 있고 기도 안 하면, 기도 많이 하면 많이 있고 기도 적게 하면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본문 1절에 기도하여 여기에 해당되는 문장은요 아주 중요한 문장 형태를 가지는데 미완료형이에요. 기도하여, 이것은 미완료가 무엇이죠? 기도 한 번 하고 한 번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그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기도하여에 해당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한두 번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계속 평생 우리는 기도해야 사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이 호흡하는 그때까지. 아멘이죠? 예, 왜 자신이 없으십니까? 기도 이제라도 우리가 좀 더 시간을 내서 더 많이 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가 원치 않아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인생살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예외가 없습니다. 소울의 뱃속이라고 부르는 그 음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경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먼저 얘기했던 피로도 자기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들어간 것은 자기의 잘못이 아닙니다. 요셉도 그랬고요.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지 않고 우리가 원치 않는데도 우리는 수월에 들어가 앉을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한 가지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 할 것이 없습니다. 지옥에서는 할 것이 없거든요. 지옥은 그냥 구원만 요청할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요나가 자신의 자아를 가지고 체험해 보니까 이 물고기 속 3일은 정말 지옥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문제를 맞이했을 때 야 이거 정말 지옥 같다 라는 경험을 해보지 않습니까? 안 해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런 경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돼요. 요나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삶의 신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인가? 삶 가운데 고난 닥칠 때라고 해도 별반 문제가 안 되겠다 싶습니다. 역설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는 늘 잘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지 않기를 바라요. 정말 평생 아프지 않고 9988 234 하기를 누구나 바랍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 몸이 연약해지고 아플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건강하고 넉넉하고 돈 잘 벌고 잘 나가면 밖으로 돌까봐 앉혀놓은 것이에요. 어디에? 수월에, 물고기 뱃속에.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잔인하진 않잖아요. 성경 얘기를 대신 전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어떤 어른 속에 그냥 갇히게 되면 이것은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교훈 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요나가 2달이 펄펄 날이면 요나는 니느웨 다시스 뿐만이 아니고 아마 인도 한국까지 왔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생각해 보는데 하나님을 피할 수 있으면 최대한 2달이 가지고 그렇게 피해 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2달이 묶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곳에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기도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물고기 뱃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 아멘이죠. 나는 물고기 뱃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 나는 수월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 여러분, 그 무엇도, 그 어떤 환경도, 어떤 상황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것은 막는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든든한지 몰라요. 어떤 시련과 고난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절망의 순간에 마주 있을지라 하더라도 여호와 샤마, 거기에 계시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계시는, 아니 나보다 먼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는 그 지옥 같은 곳에 가셔서 우리가 그런 환경에 처할 줄 알고 들어가서 먼저 계시는 여호와 샤마, 그 하나님이 여전히 거기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은 다 떠나도, 어떤 환경이 나를 다 버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다윗은 시편에서 이 신앙에 찬 고백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86편이 그 얘기인데 3절에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다윗이 고난 속에, 정말 고통 속에, 수월 같은 곳에 있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환난 날에 주께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환난 때 누가 나를 도와주시는가? 그는 10절에서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셨다. 내가 자주 말씀드리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대답해 주십니다. 긴 시간 기도 못해도 여러분 입에 달고 사십시오. 주여, 주여. 저는 가끔 운전할 때 제가 생각나면 주여 주여 하는데 제 아내가 옆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래요. 물어보세요. 오늘 아침에도 오는데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긴 거리 오는 거 생각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란다, 은혜를 받기를, 이런 생각이 나면 그냥 그 뒤에 이어서 주여 이렇게 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자주 부를 줄 압니다. 제가 여러분들 간증을 안 들어봐서 그러는데 주여. 여러분, 주께 구원받은 자는 환난과 고난의 때를 맞이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신앙의 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고난의 때를 맞이했습니까? 어렵습니까? 앞으로 맞이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의 필요를 주께 구하십시오.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께 구원받은 자의 신앙은 소망 중에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누어 있겠습니다. 주께 구원받은 자의 신앙은 소망 중에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이 말씀을 하지요. 내가 말하기를, 요나가 말하기를, 요나가 누구라고 했죠? 구약 성경의 선지자 아닙니다. 요나,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도들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어쩔 때는 우리가 무슨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무슨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그 억울한 일을 당하면 차라리 그래도 조금 신앙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잘못하고도 자기는 절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답이 좀 안 나오긴 하지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때 우리에게 든 생각이 무엇이냐면 신앙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왜 나에게 이러세요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하면 그 원망의 대상이 누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래. 우리의 그 원망 불평 아무리 쏟아 부어내도요 다 수용해요. 이게 요나의 특징이라고 했잖아요. 요나가 그것을 하고 있다니까요. 원망 불평 얼마나 한지 몰라요. 아주 귀여울 정도로 해요. 요나. 그 박농풀 그거 하나 때문에 나중에 뒷장에 가시면 웃겨요. 아주 이분 얘기하는 거. 그런데 이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래요. 우리 얘기예요. 때로는 아유 요나 너 참 어색하다. 너 선지자 아니냐? 제가 이렇게 물어볼 때 있는데 요나가 대답을 안 하더라고. 자기도 잘못한 것을 아는가 봐. 아니면 요나서 이후에 또 이어지는 요나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나서는 끝이 아니에요. 요나서는 끝이 아니에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얘기하는구나. 제가 정말 확신하면서 설교할 수 있는 것이 요나는 내 얘기하는구나. 그런데 요나는 그 쫓겨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한 가지 아름다운 신앙을 보여줍니다. 다시 주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본절에서 요나는 자신이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가 자신을 삼킨 것, 그래서 지금 지옥 같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이 곧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 대가를 치르는 징계나 심판으로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후회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요나의 신앙은 이 같은 고통 속에서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한 가지 분명한 단어는 다시 주를 바라본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시 주님을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24시간 자면서도 주님 바라봐야 돼요. 아멘. 그래야 사는 사람들입니다.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요나.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 저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은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고 요나는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계속해서. 꼭 마른 땅에 한 줄기 한 호흡의 수분을 위해서 깊이 뿌리를 내린 것처럼 상상이 되십니까? 그 사막에 거기에 위에 어떻게 푸른 그 풀이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걔는 그냥 살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저는 사막을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보면 그 사막에 그 조그만 그 한 뼘 안 되는 그 푸른 수십 뼘의 밑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가 생각합니다. 그 한 호흡에 그 수분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물을 빨아들이듯이 찾아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으로 택해져 있습니다. 왜 우리가 공부합니까? 왜 우리가 어렵습니까? 주님을 다시 찾으라고 어려움을 줬는데 다시 찾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내게 해결하려고 나가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얘기했잖아요. 나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큰 은혜로 인도하시려고 부르시고 역사하시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다시 요나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그런데 앞에 단 하나가 빠졌어요. 다시 생각하였더니. 이 표현은 마음이 와닿지 않습니까? 지금 부르짖음에 힘이 없고 아무것도 기도할 힘조차 사실 없는 요나에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을 소망 중에 바라볼 때 비로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인정받을 때 요나는 결국 나의 하나님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다시 바라볼 때 다윗은 시편 62편 5절에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달리 말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어. 너의 어떤 큰 죄보다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처럼 하신다고 약속하셨어.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낙심해서 그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망 가운데 좌절하고 있어야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으라. 다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절망 중에도 성도를 향하여 로마서 12장 12절에서 얘기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끝까지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고 신앙의 의지로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주께 구원받은 자의 신앙은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소원을 주께 갚는 것입니다. 나누어 읽겠습니다. 주께 구원받은 자의 신앙은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소원을 주께 갚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어디에 속했다?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본절에서 요나는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했는데 이 고백은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전부입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풀어서 얘기하면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것은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죽게 두시면 죽을 것이고 살려주시면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결론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이것이 나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라고 그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같은 신앙의 의지와 간절한 소망을 주님이 모른다 하실까요? 주님이 이런 고백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이런 믿음이 주님께 드리는 산제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본절에서 소망이 주님을 바라본 요나는 아직 비록 몸은 지옥과 같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은 이미 구원받은 자로 감사의 찬송을 부르면서 고난 중에 있을 때 자기가 받았던 교훈, 생각했던 회개, 이것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 죽이고 주님 사는 것입니다. 어려움은 우리 죽게 하고 주님만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고난의 의미가 아닐까 우리 함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기도할 때 상황에 따라서 나름대로 믿음으로 구하지만 우리의 구함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정권 이양하는 거예요. 정권 이양. 나는 권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노력으로 희게 된 머리카락 우리는 검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돌아보면 없습니다. 우리는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멀리 하는 일만 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는 죽고 주님이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바울은 날마다 자신이 죽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정권 이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저녁부터 기도할 때 내일 아침에 눈 뜨면은 주님 정권 이양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주셔요. 여러분, 인생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면 본문 10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놀라운 주의 권능과 회복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지옥 같은 환난과 고난 중에 소망 잃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간구할 때
우리의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할 줄 믿고 감사의 찬송으로 주님께 화답하며 주의 은혜에 보답하고 복의 복을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